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속하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시고 새 힘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능력으로 승리해내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결단한 마음 가운데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원래 뒤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참 잘 나와 주셔서 또 많이 나와서 다시 이렇게 앞쪽으로 오게 됐어요. 기쁘죠? 네, 전도사님은 기뻐요. 네, 여러분이 아직 코로나 때문에 나오기 어려운 친구들도 방역수칙 잘 지키고 있으니까 함께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잠깐만 기지개 한 번만 필까요? 우리 얼굴에 너무 걱정 근심이 가득한데 피곤하겠지만 기지개 위로 한번 쭉 뻗어서 스트레칭 한번 해봅시다. 머리 위로 쭉 뻗어봅시다. 쭉. 네, 쭉. 아동부도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만 해봅시다. 쭉.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잠 좀 깨나요? 전사님은 항상 이러한 침묵에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물어볼 때 잘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알겠죠? 아, 좋습니다. 자, 말씀 한번 같이 나눠볼 텐데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쉽지만 선물은 없어요. 미안해요. 효주 괜히 기대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크게 선물 주시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맞추시면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큰 선물을 주실 거예요. 자, 어떤 질문이냐?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가장 먼저 크게 대답하는 친구가 선물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나에게 못된 짓을 하거나 혹은 어떠한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아끼는 노트북이 있다. 근데 그걸 부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시 크게 얘기해 볼래? 은서야? 짜증나요. 맞아요. 우리 은서한테 선물 한번 크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야, 은서 짜증나요. 한마디 했는데 문화상품권을 받았어요. 아주 좋아요. 또 한 친구만 더. 한 친구 더. 어때요? 내 거를 부신 친구 있는데 그 친구를 바라볼 때 마음이 어때요? 죽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선물을 줘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좋습니다. 우리 짜증나요, 죽이고 싶어요로 문상을 받아갔어요. 아주 좋습니다. 응? 네? 네, 좋습니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짜증나고 죽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노트북을 부셔도 짜증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물론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건든다, 막 못 살게 굴고 괴롭힌다, 내 앞에서, 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함부로 욕을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모쏠이라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그럼 반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가족을 건든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내 가족을 못 살게 군다. 그, 그쵸. 안 되죠.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사랑하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해야 된다고요? 할 수 있겠어요? 반대할 것 같아요? 왜 반대할 것 같아요? 용서하지 못하겠죠. 그쵸. 솔직히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 물건을 건드는 것도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내 가족을 건든다?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욕하고 혹은 괴롭히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죽였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면 좋은 셈도 순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런 구약의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예요. 우리 요나서 1장 2절을 같이 먼저 읽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요나서 1장 2절이요. 네. 보이나요, 이거? 잘 보여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쉬운 성경인데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향해 외쳐라. 그들의 죄가 내 앞까지 이르렀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2절 말씀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누군지는 알죠? 그쵸? 요나 유명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일어나서 부활. 알죠, 여러분? 예, 예. 몰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알아가면 되니까.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요나야, 너는 가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너희의 죄가 많으니 회개하라고 얘기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그냥 야 너네들 죄를 지으니까 빨리 회개해 그렇게 말을 전달하라 그밖에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전도사님이 얘기해 줄 이 니느웨는 쉽게 말하면 도시예요. 도시. 여러분 강남 가봤어요? 강남 가봤어요? 네. 송도 혹시 송도도 가봤어요? 인천 송도?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막 빌딩들이 즐비하고 또 송도 가보면 알겠지만 진짜 무슨 거의 뉴욕이에요. 뉴욕. 가본 적은 없지만 뉴욕처럼 이렇게 쫙 들어있는 아주 큰 도시거든요. 근데 이 시대 니느웨가 당시 우리 지금 송도와 같아요. 근데 이 도시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어디냐면 따라합니다. 아수르라는 곳에 있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어떤 곳이냐면 좀 쉽게 말해줄게요. 우리가 191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 역사 시간이요. 191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쵸. 3.1운동이 일어났어요. 3.1운동이 왜 일어났죠? 에이,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그죠? 자, 세하나. 3.1운동이 왜 일어났지? 아니, 세하나. 형한테 물어보라고? 알지만 형에게 기회를 주겠다. 오케이, 좋아요. 세연이, 3.1운동이 왜 일어났지? 오, 주권을 강탈당했어요. 누구에게? 일본에게. 맞아요.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일본에게 우리의 주권을 강탈당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이 대한민국을 다른 외부의 나라가 침입하고 그 침입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당시의 조선의 주인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왕을 내리고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대하려고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된 건데 마찬가지로 일제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당시 아수르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았어요. 조공이 뭐냐면 이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야 내가 너네를 침입하지 않을게. 대신에 내게 재산을 갖고 와. 근데 이 재산을 갖다 주는 조공에 이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뭐 한 나라의 국고의 반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조공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계속 그 돈을 바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없어. 근데 돈이 없는데 계속 달래. 그거 어떻게 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사정을 봐줄까요? 일제가 봐주지 않았던 것처럼 물론 일제는 조공을 받은 건 아니지만 아수르도 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을 침입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을 침입했는데 이 당시 아수르가 이 만행이 얼마나 끔찍했냐면 그 캄보디아의 데스필드라는 그 역사 알아요? 아는 친구들은 알 텐데 뭐냐면 캄보디아의 한 그 군부가 이제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나라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을 다 잡아서 죽였어요.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수가 몇 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죽음의 땅으로 캄보디아가 변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수르도 똑같았어요. 이 역사서의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당시 아수르의 만행이 뭐냐면 이 나라들을 침략했을 때 이유 불문하고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했냐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청소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친구, 나와 같은 존재들을 다 죽여서 벽에 이렇게 걸어놨대요. 그리고 아수르의 왕이 그걸 보고 아주 흡족해했대요. 상상만 해도 치가 떨리고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겪은 시대적 상황에 실제로 그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요나였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 원하는 말씀 뭐였을 것 같아요? 지유야, 너가 만약에 요나인데 너가 만약에 요나라면 하나님께 어떠한 얘기를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만약에 전도사님이 요나라면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 현사봐, 너는 가서 저기 아수르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빗발칠 것이고 너희는 지금까지 당했던 악행을 그대로 당할 거야. 너희들은 멸망당할 거야. 라고 얘기하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당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얘기는 멸망당하도록 냅둔다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죽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부셔버린 그 아수르를 구원해야 된다라는, 그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전달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가 일제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였다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이 일제시대 때 태어났는데 일제시대 거리 한복판에서 여러분 당신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어서 돌아오세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일제 사람들이? 세연아, 뭐라고 할 것 같아? 뭐라고 할 것 같아? 그치? 당연히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잡아갔겠죠.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듭시다. 땅에는 구원이 없어요. 전도사님이 빨리 끝내줄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줘야 돼요. 알겠죠? 아멘. 아멘.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제시대 때 우리가 가서 여러분 회개됩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아마 일제는 바로 이렇게 데려가서 고문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 미친 소리를 하는구만. 쉽게 말하면 또 이런 것도 같아요. 북한에 가서 김정은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라고 말하면 김정은이 아 그래 알겠다 고맙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 갓나쉐이 하면서 잡아다가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버려 이렇게 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요나에게 주어진 명령은 말도 안 되고 미친 소리였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 이상으로 그들이 멸망해서 건져내도록 말씀을 전하라. 아, 요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생각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나가 도망을 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나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이해는 되죠. 그죠?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이 이 성경에서는 가장 큰 사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말할 때도 뭐라고 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1절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누구누구의 아들 요나.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에서 요나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평판이 어마어마하게 존경받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좋고 존경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 말씀에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했던 요나가 정작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하기는커녕 다른 데로 도망을 갔다라는 건, 그런 일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섬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줄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은행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축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이자를 받아서 내 돈을 가져가고 이런 식의 구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생각했던 하나님, 당시에 요나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했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돼 라는 머릿속에 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입맛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자처했지만 결국 자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또 그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갔어요.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쉽게 말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하나님은 미친 짓이야, 하나님은 제정신이 아니야, 그렇게 칭송받고 그렇게 믿음 좋다고 얘기를 들었던 요나는 정작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떠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 기주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지옥 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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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컴퓨터를 샀어요. 컴퓨터를 샀는데 여러분이 컴퓨터를 처음 본다고 칩시다. 다들 막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하니까 나도 노트북을 사서 이제 좀 이제 만져보려고 하는데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읽어야 되죠? 설명서를 읽어야 돼요. 근데 설명서를 안 읽고 난 천재야, 난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해가지고 노트북을 꺼내서 막 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전도사님 친구가 컴퓨터의 키읔자도 모르는 친구인데, 자기가 이제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설명서를 보는 건 남자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영민 선생님 공감 많이 해주시는데 그 친구도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사자마자 AS를 보냈어요. 안에 있는 윈도우를 삭제시켜 버려가지고, 그래서 다시 AS를 보내서 깔아갖고 가지고 왔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떠한 기계를 샀을 때 내가 이 기계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설계도를 봐야 돼요. 매뉴얼을 봐야죠. 그래야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에 그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비로소 나의 삶이 어떻게 돼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나를 잘 아시니까, 나를 만드셨으니까 내게 좋은 게 뭔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좋은 것을 얻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됐다. 이 얘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서 하지 않는다. 결국 좋은 것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어진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적인데 그 하나님을 떠났다. 그것은 결국엔 나 스스로 내가 가장 안 좋은 길을 걸어가도록 자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대가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형벌 혹은 제재는 사실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 우리 눈을 듭시다. 그럼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이건 사실 하나님의 자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예를 들어서 라면을 먹는데 라면을 그냥 밑에 쏟아버렸어. 실수로. 잘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부모님이 그걸 보고도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냥 응 하고 그냥 지나가. 그럼 어때요? 당장은 기분이 좋을 거예요. 왜냐? 혼날 만한 짓을 했는데 안 혼나네? 괜찮겠다. 괜찮네? 아이 몰라 엄마가 알아서 쉬겠지. 이러고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그게 당장에는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라면을 쏟는 일이 잘못이 아니네라고 인식이 돼요. 그럼 나중에 커서 이제 우리가 또 사회에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이랑 다 같이 라면을 먹는데 내가 쏟아버렸어요.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잘못인 걸 아는 친구들은 야, 너 왜 그랬어? 라고 하겠지만 나는 이게 잘못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야,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심각하게 그러냐? 니들 알아서 치워.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친구하고 싶지 않아지겠죠? 무슨 말이냐면 당장에 내게 있어서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이게 즉시로 뭔가 제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봤을 때는 사실상 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했을 때 혼내는 건 그냥 단순히 너 왜 그랬어? 하고 책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려고, 깨닫게 해주려고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제재가 없다라면 과연 그것이 좋은 일일까? 연예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무런 제재를 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 봐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요나에게는 폭풍이 바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나가 이렇게 자고 있었거든요. 폭풍 속에서 이제 막 휘몰아치고 있는데 뱃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으니까 약간 죄책감을 벗어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잠은 자겠다 자고 있었는데 근데 폭풍이 몰아치니까 배 위쪽에 있는 선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폭풍이 말이 안 돼. 막 토네이도가 하나만 있어도 야 이건 어떡하냐 죽겠다 생각을 하는데 막 토네이도가 5개 6개 막 몰아쳐서 이 배를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은 이거는 신이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근데 얘네들은 성경에서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도 신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선원이 내려와서 요나를 깨우고 말을 해요. 일어나서 빨리 구하라. 이걸 히브리어로 렘쿡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너는 가서 니느웨를 구하라.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 라는 이 단어와 이 선원이 요나에게 말한 일어나서 구하라 라는 이 두 단어가 똑같아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요나는 자다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이 선원이 또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당황했겠죠. 뭐지? 에이, 그냥 환청이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 넘어갔는데 제비를 뽑기 시작을 해요. 이건 신의 분노니까 우리 중에 잘못한 사람이 누군지 가려보자라는 식으로, 당시 제비 뽑기는 신이 내려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는데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때 요나가 이거를 알아요. 무엇이냐면 내가 배를 타는데 폭풍이 몰아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제비 뽑기를 했는데 자기가 걸렸다. 여기서 요나는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요나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실제로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요나가 갑자기 바다에 나를 던지라라고, 나를 어찌 보면 죽이라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단순히 나를 신에게 제물로 바치세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려놓는다만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려고 했고 내가 행하려고 했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내 모든 의지를 다 내려놓겠다라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내 뜻대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뜻은 이해가 안 돼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겠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폭풍우가 잠잠해져요. 그래서 누가 살았냐면 거기 뱃사람들이 같이 살았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정을 보여주세요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던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 내가 너희를 살리러 왔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리러 이 땅에 왔다. 이 은혜를 너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그 표정을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적용되느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내 가족을 살리고 싶다면, 우리가 내 친구를 살리고 싶다면,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죄에서 구원하고 싶다면, 살리고 싶다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전달하고 싶으신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가족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내 친구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삽니다. 죽는다라는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나를 내려놓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이 뜻을 구하고자 묻되, 모든 상황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건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게 알려주세요 라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수 있어요. 오늘 첫 찬양 은혜로다 있죠. 거기 가사가 뭐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어째서 내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어요 라는 말씀의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내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해 안 되고 내 머리로 행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대신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저와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바라옵기는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설교는 끝났어요. 우리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바라옵기는 이러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네가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하나님, 나는 항상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내게 불이익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선을,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결단할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결단할 때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오늘 드려졌던 이 모든 말씀이 그냥 왔다 돌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신 그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 지금 우리 눈으로 봤가 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가만히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 뜻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경험하여서 세상에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말로 전하지 않아도 내 삶에서 복음이 전달되는, 내 삶에서 전도가 되는, 내 삶에서 내 친구가, 내 영혼이, 내 사랑하는 삶이 살아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그냥 주시지 않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조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줄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됐을 때 온전히 자신을 죽임으로 영혼을 살리셨던, 나를 살리셨던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준 그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